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스페인에서 영화 진흥에 관한 그런 법을 만들면서 세금을 21% 띄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10,000원이면 2,100원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한 겁니다. 그때 한 영화 상영관에 직원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영화표를 팔지 않고 앞에서 당근을 파는데 당근 10,000원어치 사면 보너스로 영화 티켓을 준 거예요. 근데 당근 값은 10,000원인데 국가에서 떼가는 세금은 몇 프로냐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정책을 세우니까 기업이 대책을 세웠다 하고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당근 혁명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치 당근을 사면 영화 티켓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마어마한 사은품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아주 듣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여기 내 자녀가 나를 부르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녀의 위치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풍성을 덧입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받들어 올려가 있다가 이제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부활해서 만나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만나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 죽지 않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부활체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돈에다 두는 거예요. 돈 합니다. 2009년도 일본 도쿄에서 약간 떨어진 한 주차장에서 한 일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요, 연탄이 발견되고 그리고는 그 피 속에는 수면제가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 숨진 이 남성은 47세 정도 되는 남자인데 34세 되는 여성과 교제 중이었어요. 이 남자는 이제 노총각으로 늙다가 34살 먹은 그런 처자가 나 당신 좋아해요. 나 당신 애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뿅 가서 자기 전 재산을 그 여자한테 물려주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그 마시는 커피에다가 수면제 타고 그리고 잠자는데 그 차 안에다가 연탄재를 놔가지고 결국은 일산화탄소로 죽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체중이 100kg가 넘어요. 뚱뚱해요.
아주 진짜 못생겼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이렇게 바람 피는 여자를 뭐라고 하나 하여튼, 뭐, 제비? 여제비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라고 할 텐데, 이 여자가 한두 남자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여자를 찾고 보니까 몇 명을 그랬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장 결혼으로 돈을 훌겨낸 사람이 20명 넘습니다. 돈으로는 10억이 넘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애 낳아줄게요. 애를 낳아줄게. 그 한마디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여자한테 자기 전 재산 주고 결혼식이 될 모레면 차에다가 연탄재 놓고 그래서 죽였다. 20명 넘게.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 오직 돈에만 관심 둔다.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이 돈 따라가면 필경은 그 끝이 사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자기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이 4억 3천만 원이에요. 4억 3천만 원으로 뭐 할까? 그 돈 가지고 이자만 잘 굴려도 그냥 이렇게 아주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들 주식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도 그 4억 3천을 전부 은행에다 주식에다 투자했습니다. 한순간에 2억 날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돈 다 어디 갔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살면 아주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는 미물 아닙니다. 미물이잖아요. 아주 천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등에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다 자기 옷을 벗어서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고 그걸 누가 밟고 가느냐?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그 귀한 옷을 밟고 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귀를 환영합니다. 근데 사실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전노 야 매국노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숙하고 가겠다 그런 집이 삭개오밖에 안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여러 번 묵으셨다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개적으로 삭개오 집에 머물렀다. 예수님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니까 성경에도 그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묵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따라가니까 자기 배와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가득 차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세의 집에 가장 천한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들 중에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복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도 복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켜 준행하는 자는 더 복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 어머니가 5살짜 애를 데리고 운동 오셨어요. 배드민턴. 애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애가 마실 갈 때도 따라가고 여기 가도 껌딱지처럼 계속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이제 엄마가 마실 가서 막 여자들끼리 떠들다가 보니까 애가 애를 재우고 왔는데 애가 깨가지고 막 대성통곡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목이 쉬었어요. 좀 있으면 남편이 퇴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가 시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엄마가 어딜 가든지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쫓아가고 그리고 엄마를 계속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껌딱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쫓아다니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인물로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오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무슨 이제라 오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미혹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후에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죠? 그 바다에 시체가 어마어마하게 떠올랐대요.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처음에는 10,000개 정도의 시체가 떠올랐다 그랬는데 10,000개가 아니라 한 34,000개 정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숫자를 셀 수가 없는가 하면 여러분 그 숫자를 세려면 공무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없어요. 이 나라가 이 정부군과 반군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숫자 셀려고 그러면 저 반대쪽에 있는 총 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가질 않아요. 그냥 그 주민들이
여기 시체가 이렇게 많다. 처음에 만여 개 정도 된다 했는데 어떤 주민은 한 2만, 3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재난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 그런데 재림하시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전세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노회에 선교사님들을 상대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타 교단 선교사님들도 이제 이 목사님의 그 지도를 받아요. 그렇게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또 이제 아프리카 쪽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분들을 이분 교회에서 돕습니다. 한 600명 정도를 돕는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선교사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돕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화가 99.99 됐다요. 심지어 200명 사는 부족 국가에도 언어가 있어야 성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200명 정도. 근데 200명 이하는 힘들대요. 왜? 그 언어를 배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들이 머리가 좀 멍청한 사람들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나 되지. 왜? 그 사람들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심어주고 없으면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세다, 말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말세의 징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대가 말세의 징조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2500년 전 다니엘에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살던 시골에서 이 춘천 한번 나오려면 옛날에는 50분씩 걸렸어요. 근데 배우령 터널이 뚫렸어. 슝 가는데 얼마에 가느냐? 25분이면 갑니다. 여기서 서울 가려면 2시간 30분 갔었어요. 그것도 마장동. 그런데 지금 길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샹 뚫려가지고 샹 가면 50분, 53분 만에 갈 수 있어요.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예요. 비행기가 발전되어져서 여러분 일본은 뭐 그냥 이웃과 같고 중국도 이웃과 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베트남까지 이제 월요일날 베트남 교역자 수련회 가는데 4시간 30분이면 간다. 미국은 11시간이면 간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더해졌느냐. 여러분 지금요 하루에 쏟아지는 책 양이 100년 읽어도 못 읽어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루에 쏟아지는 책을 100년 동안 읽어도 못 읽는다. 어마어마한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 아주 가깝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어요. 혹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내가 사는 당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한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셔요. 파라크레토스, 나의 변호사가 되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죄를 알고 있다. 내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죄를 알고 있다. 제가 드린 그 주예전에서 드려진 수많은 예배를 내가 다 받고 있었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은 늘 언제든지 그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 신앙을 조금씩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러 갔는데 그때 뉴스에 아주 진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린애기가 이제 태권도 도장에 갔다 오다가 봉고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 태권도 이 단복이 거기 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기사가 그냥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죽은 거예요. 그 애 장례 치르는 광경을 우리가 본 거예요. 와, 자, 그 부모 대성통곡하고, 근데 이제 다 관이 나오는데 조그만 관이 나와요. 한 요만한 한 1m, 한 20, 30 정도 되는 관이 오는데, 저 애가 누군가, 이거 어떻게 저런 애가 죽었나. 근데 거기에 영경 사진이 딱 이렇게 해서 발 딱 차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떠들썩 했던 그 뉴스 주인공입니다. 와, 근데 거기 스님께서 목탁 두들기고 맨 앞에 서시더라고요. 똑똑 하는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지옥 같구나. 와, 그 분위기가요, 진짜 굉장히 숙연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언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복이 뭐냐? 예수 옷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어라. 여러분, 저도 이제 속옷도
그 다음에 와이셔츠도 늘 벗어서 세탁기에 깨끗하게 빨아요.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양복도 이제 집에 있는 세탁기에다 탁 돌려가지고, 그 이제 그 있잖아요. 드라이하는 그 샴푸 탁 집어넣고 샥 돌린 다음에 건조기에다 딱 말리면 세탁소에서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다 그냥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냥. 우리 김선의 사모가 지혜를 줬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와, 구기만 없어요. 야, 그 내가, 야, 참,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근데 이거 한 번 하려면 12,000원 줘야 돼요. 양복 한 벌,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근데 그냥 탁 넣고 그냥 싹, 깨끗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는데, 그 입은 옷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때가 가까운 줄 아는 사람은 관용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 이거야. 이 세상에 살 때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 가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사람 집을 뒤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한 도시에서 살아. 그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분은 이 교회, 어떤 분은 저 교회, 어떤 분은 저 교회 이렇게 흩어졌어요. 근데 그게 웃긴다고. 아니 같은 동네에서 그 같은 시국교회 나오면 되지. 어떤 분은 옴니교회, 어떤 분은 용오리교회, 어떤 분은 추국교회, 어떤 분은 춘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나온다. 창피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다 만나는데. 응?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따지지 말고 법대로 하지 말고 너그럽게 하라는 말 뜻입니다. 전용술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애가 1974년 자신이 짝사랑하던 마산 중부 경찰서 직원 엄씨를 칼로 살해하면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국행정학과인 이용근 교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렇게 사람 죽여서 무기징역 받으니까 측은한 마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학생에게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용돈을 보내줬어요. 용돈도 큰 돈을 보내줬습니다. 200만 원 보내줬어요. 영치금이라고 해서 그 영치금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속옷도 사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난 것도 이게 먹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끊임없이 이 교수는 이 전용술이 그렇게 하면 애가 마음이 좀 순화되고 마음이 좀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이 애를 어떻게 했느냐. 장기수로 전환시켜줬어요. 그리고 20년 되던 해에 석방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한테 끊임없이 그래서 용돈을 주고 자기를 찾아 면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교수 부부가 와서 면회를 하죠. 자기 아들처럼. 석방되자마자 이 교수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뜯어냈느냐? 3천만 원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자금 대달라 그러니까 교수가 돈 있을 것 같아요? 돈 없어요. 교수 부부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진 관용을 원수로 갚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형수로 바뀌게 됐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데 누구한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먼저 내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아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 딸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 남편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 친척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이웃집 여자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다 잘하는데 내 아내한테 쌀쌀맞게 굽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남편들은요 덤벙덤벙 되는 게 있어. 그래도 아내가 그 덤벙덤벙 되는 남편을 보고 관용을 베풀어줘요. 아유 저 머저리 그럼 진짜 머저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배드민턴 치는 분 중에 이은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편 어디 가서 기를 못 편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안 그래. 아니에요. 아내한테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아내한테 인정 못 받는데 그럼 기가 죽어요. 그냥 절대 남편은 칭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봐라. 뭘 조금 잘못해서 여보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못해요? 이야, 그러면 남편이 기가 죽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징검다리가 지난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기울어져가지고 딱 밟고 물에 빠지면서 바지를 버렸어요. 집에 출근하다가 집에 쫓아 들어와서 어머니 옷 좀 내놓으세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징검다리 건너다가 그 징검다리가 잘못돼서 그건 어젯밤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징검다리가 이렇게 모래가 쓸리면서 기울어져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그럼 그 무너진 징검다리를 고치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바지를 입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징검다리를 고치고 와라. 그리고 바지를 갈아입어라. 이 젊은이가 큰 깨달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고치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도소는 왕의 교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 교도소는 못 와요. 다 이름 있는 사람들, 장관들, 차관들,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이 그 교도소에 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총리가 됐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자기한테 억한 감정 가지고 이 새끼 말이야. 그리고 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자기를 은 20에 형제들이 팔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때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이 10명이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안 갚음할까봐 당신의 아버지 야곱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정치 보복하지 마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간곡한 말. 간곡한 말은 뭐냐면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예요. 자기 심령 깊은 곳에 자기 심장의 언어, 양심의 언어로 그 10명의 형제들을 위로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더 너그럽게 해야 하지만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네. 제 아는 분은 추석 때 또 설날 때 모이면 그 가정이 늘 싸운대요. 그 자기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대. 예, 조금씩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견이 다르다고 서로 으르렁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관용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늘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서 저 인간은 내가 천국에 가서도 만난 인간이구나. 그렇게 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베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 주셨는데, 우리에게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